오늘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모으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이 갈 때 무리가 애워싸고 그를 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누구든지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손에 닿으려고 아마 그의 몸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왔을 거예요.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무리를 헤치고 나오고,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뒤에서부터 앞으로 예수님을 미는 이런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온전히 길을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바닷가에 배를 준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배를 물 위에 띄워놓고 예수님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배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해안가에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 두 종류의 무리가 있다는 것이 금방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무리, 이렇게 비교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따르고 있는 거죠. 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 불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은 무리인데, 이 무리는 특징이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죠.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귀신의 능력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에 걸어가시다가 누구와 이렇게 접촉해서 쓰러지시든, 혹은 길을 잘 갈 수가 없어서 비틀거리시든, 혹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물 위에 배를 띄워야 할 지경이 되든, 그들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갖고 있는 허상을 보죠. 그래서 연예인이 하는 어떤 말, 연예인이 하는 어떤 대사, 혹은 어떤 제스처,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 설레게 하고, 여러분들 연예인 좋아하시죠? 예. 저는 한 번도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참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있는데, 참 요즘에 연예인이 너무 되고 싶어서 한 10살, 11살부터 소속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연습생, 그래서 10년 정도 연습생 시간을 보내야 연예인이 된다고 하니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예인이 정말 인기가 많을 때는 정말 어떤 직업보다도 좋은데, 갑자기 연예인에게 공격의 화살이 막 쏠릴 때가 있어요. 뭘 잘못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된 말을 했다든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연예인을 바라보던 어떤 뭐라 그럴까, 선망의 눈길이 순식간에 난폭하기 그지없는 뭐라 그럴까요, 비인격적인 손가락질이 됩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 연예인이란 직업은 정말 좋지 않다. 사람은 유명해지면 정말 불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기라고 하는 것은 그 양면을 다 갖고 있죠. 인기가 좋아서 좋기도 하지만, 인기가 많다는 것은 곧 금세 순식간에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구별해서 제자들을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세웠죠.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도 또 12명이라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냐면, 첫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것을 그들이 알기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느껴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주무시고, 언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꿈꾸는가,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란 곧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삶을 느끼고 호흡하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리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교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안 가지면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제자로 부름 받았고 제자로서 살아갈 그런 능력과 의무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꾸는 방법을 모르면서 꿈을 꾸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다음에 정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래서 손 닿는 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보니까 어제 먹다 만 빵 봉지가 있네요. 당겨서 먹고, 그러면서 꿈을 꾸는 거죠. 정말 나는 멋진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점심 때도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서 간신히 눈만 씻고 일어나서 다시 오후에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죠. 나는 오페라 가수가 될 거야. 되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바란다고 해서 다 꿈이 아닌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꿈을 꾸면 꿈을 꾼 것에 맞는 현실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하고,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집요한 자기 질문, 나는 정말 오페라 가수가 되기를 원하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이 그것인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 삶의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꿈꾸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그가 꿈꾸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많이 꿈을 꿉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의 삶이죠. 제자의 삶인데, 제자의 삶은 그냥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며 예수 닮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제자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미래가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이 바뀌고 여러분의 꿈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정말 좌절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같이 삶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어리석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소원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과 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